자,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3절,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의 동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동거의 축복.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아시죠? 예.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동거해서 행복한 건 사랑을 주고받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지킴을 받기도 하고 보호받기도 하고 또 보호하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랑 동거할 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불가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거의 축복은 여러 가지 사랑받는 것, 지킴받고 보호받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게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 하나님과 동거함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 그거랑 좀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하고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성공입니다. 쉽게 말해서 잘 나가는 것을 뜻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좀 다르죠. 대표적으로 요셉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셉을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가 다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어렸을 때 하나님의 그 비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요셉이 꿈꾸게 되죠. 근데 그 꿈을 이야기할 때마다 형들은 화가 나고 분노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해서 결국은 죽이지는 않고 종으로 팔아버려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애국으로 팔려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는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뿌리침으로 그 아내가 분노해서 모함해가지고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해가지고 감옥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도 성경은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요.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또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환경, 여건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역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보면 요셉이 애굽의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보는 시각이고 그것을 당하는 요셉의 시각은 어땠을까? 그는 그 모든 순간순간 미움을 당하는 것, 자기가 꿈꾸려고 꿈꾼 것도 아닌데 미움을 당하고 또 오해를 받고 모함을 당하고 그 너무나도 억울한 그 모든 상황들이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또
마음으로도 용납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집어치우고 다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아닌 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고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내가 이 환경과 조건, 내 처한 상황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 마음이 용납이 되든 용납이 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아멘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훈련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수십 년간 애써서 환경을 어떻게든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조건도 이길 때도 있어요. 근데 항상 넘어질 때가 언제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너무나도 황당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해한다고 쳐. 근데 용납이 안 돼.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서 환경은 어떻게든 이겨보기도 하고 조건은 어떻게든 참아보기도 해서 견디는데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서 넘어지는 신앙생활이 우리는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묵상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이해되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용납이 되어져서 마음이 편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동거하는 것,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어떤 기도 제목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 부르셔서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자. 나와 동거하자 말씀을 하십니다. 많이 수고했지, 많이 참았지, 네가 불쌍하다, 내가 힘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거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여기에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 모든 이해와 용납을 뛰어넘는 형통과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정말 간절히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예배 그냥 나오고 싶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귀한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전 여러분들의 영안이 넓혀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오늘 제목이 그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눈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 내 상황을, 내 이해를, 내 용납을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거기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형통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려놓으실 수 있고, 그래서 상황을 극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시각을 사모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거의 축복이 형통인데, 그 형통의 동거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묵상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형통하는 동거는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두고 여차저차해서 시내산까지 왔어요. 근데
성서 신학자들은 출애굽의 절정이 어디라고 보느냐 하면 바로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기뻐 거하실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성소를 마련하는 이 순간이 출애굽의 최고의 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바로 이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10가지 재앙 때부터 응답하신 것만, 부르짖어 응답하신 것도 놀라운 축복이에요.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신 것도 놀라운 축복, 홍해를 가른 것도 놀라운 축복, 애국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고 안전하게 나오게 하신 것도 다 축복이에요. 근데 진짜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동거하시는 게 진짜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최고의 절정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동거의 시작이 가장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거하기 시작한 이 하나님, 시내산에서 만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430년 동안 애굽에서 봤던 그 애굽의 신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애굽의 신들은 한 장소에 있었어요. 거기에 그냥 보관돼 있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떤 역사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제한된 그러한 신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이 만난 하나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서 임재하셔서 만난 그 하나님은 달랐어요. 강림하시는 순간 시내산이 폭발하듯이 흔들리고 연기가 나고 불꽃이 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시내산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이 땅에서 밑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의 시각이 뭐라고 그러냐면 맹렬히 타는 불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다 태우시는 불,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로 하나님 앞에 그 티끌만한 죄도 불타 없어지는, 완전해지는, 그래서 모든 어두움 세력도 그 앞에서 다 불타 없어질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허물투성이고 죄악 덩어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한다? 그래서 그 거할 집을 지으라고 지금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그 소멸하시는, 그 어떤 죄악도 용서하실 수 없는 완전하신 선이시고 진리신 하나님 앞에 그 죄악 덩어리인, 남편에게도 알릴 수 없는 그 죄, 아내에게도 알릴 수 없는 그 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죄,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못 나가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자 말씀하는가? 죽을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거룩해져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죄가 작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들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예요? 성막에서 흘리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있기에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고 그 죄들을 덮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타 없어질 그 소멸의 불을 하나님께서는 멈추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거,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까요? 안 할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그렇게 허튼 시간이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운 시간인지 몰라요.
그러나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엄청난 위험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심과 동시에 가장 두려운 분이시다. 이게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요.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내 삶의 임재, 내 가정의 임재,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신약 성경을 보면 로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보고해요. 예수님, 주여, 나의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고쳐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백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마태복음 8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주여,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아내가 내 생각의 방에 들어오는 것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아들, 딸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것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두려운 게 성령이 내 영혼 속에, 이 예배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영혼 속에 임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 백부장은 주님이 임하시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집에, 내 영혼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 가정에 임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도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살아있어요. 죽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을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신성한 하늘의 몸을 버리시고 돼지 우리에 임하시기 위해서 돼지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죽음이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몸을 버리시고 이 몸뚱아리, 죄악 덩어리, 생각만 하는 것만 해도 항상 자기만 아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몸까지도 찢으셔서 물과 피를 다 그 어린 양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덮고 막아서 우리가 소멸되지 않게 구원하신 예수님. 그래서 함께 성령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 축복이 그 하나님의 동거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굳이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왜 거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영성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항상 봐야 되는 게,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과 뜻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 모든 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죽고 싶을 때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6개, 7개 교회로 분리 개척시키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크게 역사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분도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목회하다가 너무 상처를 크게 받아가지고 교회 사표를 냈어요. 근데 사표 내니까 사택을 비워줘야 되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간신히 융자를 받아가지고 반지하에 집을 얻어서 거기 처박혀 있는 거예요. 몇 달을. 자녀들도 꼼짝 안 하고 거기에 몇 달을 있는 거예요. 그때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근데 그때 벽에 그래도 십자가는 걸어놨나 봐요. 나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목사님에게 말을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나는 너 죽는 꼴 못 봐.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충격이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계속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는 반드시 구원해낼 거야. 나는 그때 그 무슨 수가 십자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그 죽음의 절망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었다. 내가 이까지 것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십자가도 지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일어섰고 회복되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엄청난 하늘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거기 질문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그 자체, 그것이 저는 예수님의 희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 것을 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아들의 역할, 딸의 역할, 손자, 손녀의 역할,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감당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내가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나아가 감당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구원의 통로까지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다시 돌아서고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더 배우고 열심히 일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희생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는 그 역사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에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넘어서 이제 부흥의 역사, 나아가는 승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같이 부끄럽지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성격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위하서라면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삶은 어떤 환경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고 우리 교회와 나라가 살길 주님의 이름 가지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동거는 무엇을 통해서? 신뢰를 통해서. 아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은 신뢰예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그 처소, 성소를 짓게 만드시면서 만나처럼 하늘의 신령한 재료들을 내려주셔서 그걸 갖고 지으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바쳐서 그걸 가지고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재료가 없어서? 가난해서? 아니지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영광된 능력의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죄인으로서 거룩한 그러한 존재와 그러한 역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일 같이 동거하면서 그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다, 그건 동거가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죠. 가치가 없는 것이죠. 불신하는 겁니다. 예전에 1970년대하고 80년대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인데, 그때 미국의 대통령들이 가끔 우리나라에 왔어요. 네, 그 가끔 온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대통령들이 머무를 그런 호텔을 다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롯데호텔, 신라호텔에. 근데 그들은 거기 안 머물었어요. 자기네들이 타고 다닐 그 차, 캐딜락, 방탄차, 뭐 헬기로 막 날렸다 막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은 잘 때 어디 가서 잤냐? 미군 본부에, 군부대 가서 잤어요. 그때 그 논설위원들이 신문에 이거는 관계의 굴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거하는데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 아무것도 맡기지 않아. 이게 동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뢰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은 온전히 그들에게 당신을 위탁하십니다. 내가 거할 처소를 이걸로 해라, 이걸로 해라, 내가 준 이 방탄으로 해라, 이러지 않으시고 너희들 가진 것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탁해요.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신뢰할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게 정말 그들 것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의 사람들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가 가능한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로. 여러분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저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저도 저를 못 믿어요.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마음과 지금 마음 또 달라요. 이따가 저녁 때 마음 또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신뢰한다? 우리의 가치를 보고 신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실 신실하심과 그것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신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전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소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는 것을,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 강제로 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번 것 다 내 자신과 내 자식들, 가족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어디에 쓰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 거기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들이 없는 상태예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기네 집들을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텐트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내가 구할 성소를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축복이 있기에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동거하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우리는 힘들 때, 아플 때,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때 기도의 응답이 없디까? 어떨 때는 정말 절망스러울 때 아무 반응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 그게 바로 지옥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체험되어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지금 그들이 낸 그것을 가지고 장막을 짓는데 그 장막을 어떻게 지어라 라고 하는 것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깨닫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계획 안에 두시고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는데, 내가 잠 못 자고 아파도 누워있지 못하고 그거 해서 벌었는데 이게 뭐야? 아니에요. 그 이미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두셔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이 지금 드릴 것, 자기들이 가진 것들은 지금 어디에 쓰일지 몰랐어요. 후에 성소와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들이 자기들이 바친 그 보잘것없는 것들이 그 거룩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쓰임받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들이 아껴서 노예로 수고해서 받아온 그 비단들, 그 색실로 바칠 때 지성소에 그 장막으로, 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천사로 거기에 쓰이게 됩니다. 자기들이 낸 금으로 법궤들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낸 보석들이 이 대제사장의 의복으로, 에봇과 둠밈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에봇 아시죠? 다윗과 솔로몬이 전쟁할 때마다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 전쟁을 하리까 말일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에봇으로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내가 그 적들을 너희 손에 붙였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전쟁은 실패가 없었어요. 거기에 우림과 둠민이 있어요. 보석이 있어요. 여기 보석 바치는 거예요. 그때 바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바친 것이 이렇게 쓰임받을 줄 몰랐어요. 다시 말해서 우림과 둠민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러한 도구가 된 거예요. 그들이 바쳤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제각각 내 계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가진 재물과 물질과 지식과 그 건강과 훌륭한 재능, 이것을 내가 갖고 있다고 다 소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그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지식들이 쓰임받을 때 그게 존귀하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보다는 내 자신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하고 찾으러 나가고 그것을 살려고 합니다. 이게 좀 편하니까, 이게 좀 윤택하니까.
그렇게 살면 좀 힘드니까,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더 편하니까, 신앙과 상관없이 거기에 실패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아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결혼도 하고 미래의 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근데 정말 그 노력들이, 투자와 공부와 사업과 직장과 결혼,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확실한 미래를 보장합니까?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는 것 때문에 정말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고 거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간절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작이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나 현재는 이미 지나갔지만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삶,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동거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마커스의 김남국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넌 내가 책임진다라는 책인데, 여러분, 목요 찬양 청년들이 다 거기 가서 찬양하고 은혜 받는데 거기에 리더 목사님 김남국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분이 신학대학 갔을 때 제일 이해되지 않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의 과거의 죄 또 현재의 죄, 그것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걸 믿었는데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신다? 이건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아니, 과거의 죄는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그게 이해가 돼. 현재의 죄는 현재의 죄를 짓다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돌이키게 하셔서 구원하신다. 이게 믿어진대. 근데 앞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을지 그것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가? 그게 제일 의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는 사건이 있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큰 아들 하나미를 낳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나는 그 말씀이 이해되게 되었다. 얘는 내 아들이야.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라고. 이 다음에 자라서 살인범이 된다 해도 얘는 내 아들이다. 모두가 돌을 던진다 해도 얘는 내 아들이다. 이 아이를 위해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아들을 위해 죽을 것이다. 내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니까. 그래서 쭉 쓴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비록 내 아들답지 못하고 나를 걱정시키고 모든 사람이 원수라 말하고 그를 버려도 나는 그를 버릴 수 없고 평생을 기도해야 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이 아이를 안는 순간 이 아이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세요? 아프신 분들, 돈이 없어서 힘드신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가정이 문제가 있어서 가정이 깨어지기 위험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운 게 없어가지고 힘든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동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요? 구원하시려고. 그 아픔에서, 그 지긋지긋한 염려와 절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질문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셔서 동행하시는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동행하시기 싶으셔서 신뢰하세요. 그리고 맡기십니다.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저의 목회를 통해서 동행하시더라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종로교회 목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을 맡기셨어요. 새벽마다
우리 본목사님들과 기도 사역자들이 같이 기도해요. 근데 놀랍게 암 치료라든가 인생의 문제라든가 아픔의 문제들을 다 기도 제목을 받아요. 근데 놀랍게 그 치료의 역사, 응답의 역사들이 매 순간 이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젊은 목회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너무 힘든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오면서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제가 어떻게 그들을 구하고 어떻게 암 치료를 하고 어떻게 가정의 인간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존재를 믿으시고 신뢰하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게 저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러한 방식이었어요. 저는 이 동행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기적과 같은 천국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거의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가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뢰함으로 그 동거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같이 동행할 때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통해서 이 세상에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